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오전의 주제는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역할입니다.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참된 지역교회 양무리를 맡은 목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세상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에 시달려서 매일같이 출퇴근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반정부 시위하는 데모에 활동한다든지, 그 다음 비성경적인 단체에 연루되거나 정치적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인종을 통합하는 일, WCC를 통한 종교통합, 로마 카톨릭과 대화를 하는 일, 여러 가지 일에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정부 조직 안에 들어서 강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목사 직함을 그날부터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 강정마을에 어느 이제 군대에서 기지를 건설하는데 거기 가서 망치질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망치질을 하고. 이게 잘하는 짓이냐? 이거는 사탄의 앞잡이에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돌보는 데만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데만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역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이제 세우셨는데, 이 세 부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또 섬기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수행하고 하도록 세 부류를 세우는 것이죠. 이들이 이와 같은 일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잘 따라야 돼요. 이유를 달고 대적하고 편을 가르고 불순종하고 불만을 품고 이러면은 양들도 어떻게 되느냐? 회초리를 맞게 돼 있죠. 그냥 무조건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아주 사정없이 회초리를 두들겨 맞는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양들 가보세요. 이제 잘 가다가 몰고 가는데 한두 마리가 딴 데로 이제 나가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다 궁둥이를 세게 때리죠. 그 마찬가지로 이 양무리도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지 않으면 불순종을 하면 목자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리셔요. 그때까지 얻어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고통을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미리 알아서 잘 따라야 되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 이 세 부류들이 이제 돌보는 대로 잘 따라와야 그 교회가 이제 강성해지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노가 아니라 아멘이라는 그러한 그 말로 일치된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노라는 말을 자꾸 나면 아니요라는 말을 자꾸 있으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분란이 계속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에 그 교회는 이제 강성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에 강연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분은 도저히 건강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너무나도 염려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걸 볼 때에 제가 목자라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양무리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과연 저만큼 충성을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이 교훈을 받았어요. 제 자신.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저절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비례해서 고난을 잘 이기게 돼 있어요. 비례해서 어떤 고난도 잘 이기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과정에서 꾸준히 성장하는데 잘 따라오는 것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잘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참된 지역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한다면은 틀림없이 영적 성장에 경제에 이르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돼 있다 이것이. 참된 지역교회 성경적인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까 본문 다시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시고, 조건이 있어요. 오래 참고 교리로서 견책하라 그랬어요.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교리로서 따끔하게 찔러주라 이것이야. 그리고 잘못된 것은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치라 이것이야. 그리고 권고하라 이것이야. 오래 참되 교리로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이 네 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주님이 피로 사신 참된 지역교회의 최우선적인 일은 뭐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혼을 이겨오는 일이라 이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 상담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을 주님께로, 하나님 왕국으로 이겨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이에요. 절대적인 지상명령이라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해서, 모든 민족들. 아유, 나는 저 백인이니까 백인에게만 전해야지. 나는 셈족이니까 황인족에게만 전해야지. 나는 흑인이니까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감정이 좀 좋은 사람하고만 전해야지. 저 사람은 내가 아주 원수지가 하니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둬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요. 누구에게나 편견을 갖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요.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나 예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 이것이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할 두 번째 역할이 뭐냐? 성경을 또 가르쳐야 돼요. 복음만 전해놓고 가르치질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때부터는. 자, 이제 매일같이 이제는 아기가 자라면서 우유를,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면서 우유를 먹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엔 밥을 먹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먹다가 갈비까지 먹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우유만 먹여봐요. 아기가 발악을 해. 제발 좀 딴 것 좀 먹여달라고 엄마한테. 나중에 엄마한테 불만 어떻게 표시하느냐? 엄마를 갖다 이빨로 깨물고 물어뜯는다. 이거 제발 좀 먹을 것 좀 나은 걸로 다 좀 달라고 자꾸. 웃는 우리 학생들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야. 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하나 저 부끄러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매일같이 우유나 전만 먹이고 이유식도 안 주고 계속해서 거기에 체격이 형성되어 나가는데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 누가 원망을 받느냐? 이미가 원망을 받게 있어요. 엄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 지옥교회 안에서도 누가 분명히 구원을 받아서 이 지옥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양육을 안 시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이 담임 목사나 성경 교사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들에도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셔요.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장로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네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봅니다. 2장 2절을 보죠.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사들을 자꾸 길러내야 돼요. 그 교사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길러가지고서 또 다른 교사들을 낳게 하고 또 다른 복음전도자들을 계속 낳게 해서 예수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지옥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옥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가라 이것이, 의무사항이라 이것이. 그래서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참된 지옥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는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소중한 또 소중한 유일한 조직체가 무엇냐? 지옥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분의 피로 사신 참된 지옥교회는 이 세상에 죄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성도들을 또 온전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 모두가 믿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게 또 한 이 지체로서요.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들이 골고루 자라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의 몸이 이제 완성되는데 지옥교회가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어떤 우리가 책임 있는가 보세요. 에베소 4장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봅니다. 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오질 않아요. 저절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분열이나 분파를 조성하는데 말질을 하지 않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13절 여기서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지 그랬어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했어요. 각 지체들이 골고루 성장하면은 체격이 완성되는 거, 몸의 체격이 영양이 부족하면은 소아마비 환자가 되든가 이상하게 몸이 균형이 안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자라난다든가 뭔가 이상해요. 남보다 키가 작든가 또 이렇게 지적 능력이 부족하든가 몸이 그거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라 이것이에요. 지옥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 그런 조건이 있어요. 배우기를 거부하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배우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목자 책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야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공부에 참여할 때만이 체격으로서의 그 사람의 주님의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죠. 왜? 몸에서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조직 세포는 필요가 없어요. 곪아요. 썩거나 도려내죠. 그래야 다른 지체가 썩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을 해는 것이 바로 지옥교회의 역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지옥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또 분명히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된 지옥교회는 의식으로서는 침례와 주의에만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로마 카톨릭과 같이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만들어 서면 안 되지요. 또 없는 여러 가지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어서 헌금을 또 이렇게 내라고 은근히 유도하는 이런 것이 정해진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과만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 이것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던 60세 이상의 과부들로서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과부들, 질병으로 도저히 생활이 없다, 돌볼 가족이 없다, 그러한 과부들, 그 다음에 아주 어린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를 해야죠. 그 외에는 구제사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돌볼 가족이 있다면 마땅히 가족을 하면 돌보라,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지옥계의 기본적인 세상에 비치는 모습은 어떠냐 이것이. 그들이 생활과 생각과 교제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광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더라 이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바른 교회는 항상 이단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니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이라 이것이. 김연우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니까 같은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조차도 시한부 종발론자 이러면서 유튜브에다가 헐뜯는 모습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이 뭐냐, 그걸 또 궁금하다가 그 들어가서 또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헐뜯는 사람이나 저는 똑같은 부류를 취급을 합니다. 왜 그거를 듣고 앉아있냐, 그 왜? 응? 시간 낭비를 하면서. 오히려 헐뜯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마귀를 도와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죠. 옳지 못한 그런 거는 자꾸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참된 지옥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혼을 하나님 왕국으로 부지런히 이겨오는 것을 사명을 알았다 이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바쁘게 섬기는 모습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참 바쁘게 돌아가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없을 때 모여 앉으면 세상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세상 얘기를 일관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참된 지옥교회는 뭐냐, 교회가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휴거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썩게 돼 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에 비롯해서 이 세상 종교로부터 우리가 악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국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지옥교회는 기도를 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증거하고 간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박해받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정부의 관리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궁금한 거예요. 저 집단이 뭐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은근히 굉장히 회방하고 박해하고 싶은 충동이라는 게 세상 정부예요. 세상 정부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도 들림받기 전에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나라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박해를 견뎌낼 각오가 돼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문제라겠어요. 각오를 단단히 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런 박해가 온다면은 교회 내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적들이 덧붙이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물 밑에 이렇게 잠적해 있다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장되면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본격적으로 등 뒤에서 이제 찔리게 돼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늘 교회 2000년사 역사를 보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분위기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회를 역행하였어요. 분열을 일삼고 공박하고 자꾸 비난하고 헐뜯고 공박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느냐. 여기 로마서 16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봅니다. 예,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교회가 악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빨리 성별돼서 다른 데를 빠져나와서 바른 교회를 빨리 찾아가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교회가 배교였다, 빨리 빠져서 탈출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지침을 주고 있는가? 요한 2서를 보죠. 요한 2서를 봅니다.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죠.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거나 또 가르치라고 덤비는 자들, 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오히려 껴안고 그들을 동조하고 합류하는 자들은 뭐냐 이것이. 아예 영접하지도 문 안에 들이지도 말고 문안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아예 내쫓으라 이거야 한마디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지옥교회는 이들을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분별하고 쫓아내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느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부지런히 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 7교회사 중에.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랬어요.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참된 지옥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의 역할이 있죠. 각 지체들의 역할이 있죠. 우리 이제 속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나오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어요. 자, 구약의 전도서 4장을 보시죠. 전도서 4장을 보시면은 삼겹줄이 나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그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한번 제가 강단에서 예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러시아의 어느 벌판에서 한겨울에 어느 사람이 가다가 쓰러졌는데 몸이 다 얼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귀찮으니까 그 사람 모른 척 갔어요. 근데 뒤에 오던 어떤 사람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업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온몸에 땀이 나가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어서 쓰러졌던 사람이 온기가 돌아왔고 그 사람도 살아난 거예요. 먼저 가던 사람은 오히려 뒤쳐져 가지고 얼어서 쓰러졌다고 그래요. 어느 책에서 본 얘기죠.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만 살겠다고 나만 챙기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수가 있어요. 화가. 자,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요. 신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죠. 22절부터 잠깐 보죠. 12장의 22절부터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를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우고 쓰러지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을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저 지체는 뭐 별 일이 없다 이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 지체에게 주님께서는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거 하나 잘라져도 지장 없어요. 한쪽이 잘라져도 목에 음식이 들어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이쪽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손도 발톱도 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물며 이 지역교회 안에서 어느 지체는 좀 약하다, 좀 이렇게 모자란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게 교회에 기쁨을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가 또 썩 그것을 기뻐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교리가 다르지 않고 또 교회를 분열을 이제 조장하지 않는 한은 그런 거는 서로 이제 수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이 처음에 질문이 많죠. 왜, 무엇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자꾸 해요. 질문이 사라질 때까지는,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내가 하는 친절하게 계속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또 자꾸 언성이 높아진 것이 연약한 지체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을 먼저 된 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잘 감당을 해 주셔야 교회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일러주신 바와 같이 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지체들 사이에 서로 협력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참된 지옥계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지옥계입니다. 다른 곳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참된 지옥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또 이 양무리를 목양하는 목자들을 또 부양을 하고 또 이들이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곳이 어디냐? 지옥계라 이것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사기를 불어넣고 재충전을 하고 또 무기를 제공하는 직결지가 어디냐면 지옥계 안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요. 무기를 뺏어가면 뺏어갔지 절대로 제공을 해주지 않는 데라 이것이. 또 세상을 하여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모임이 충만한 나무와 같이 자라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계예요. 그래서 이 참된 지옥계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구성원들이 결집력이 약해요. 최소한도 수요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이건 최소한의 사항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섬기는 일은 유지해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개 길이 오니까 주일만 대개 참석을 하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장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계획들이 정부 세상 정보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만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불타게 돼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가까워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마리아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사마리아까지 약대를 타고 몇 번 왔는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은 왔는지 일주일에 한 번은 왔는지 모르지만은 국고성을 담당하는 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재무장관이라고 하면 되겠죠. 재무부 장관.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으로 보면 가자지구란 사막에서 빌리티사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설명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지옥교회 지체로서 인정을 해준다 이것이. 만약에 지옥교회 만약에 문을 닫았다. 올바른 지옥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도 거기서부터 퇴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때부터는 성장이 멈추고 퇴색한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는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면은 어디다가 훈련을 시키느냐 이것이에요. 또 어디서 길러내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나 또 성경 교사나 목자를 어디서 길러내느냐 이것이에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어디서 성장을 시키느냐 이것이에요. 지옥교회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 주님의 피로 사신 참된 지옥교회는 사명이 막중한 것이에요. 막중한 것이에요. 몇 명이 모였든지 상관없어요. 두세 명이 모였든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든지 숫자에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 참된 지옥교회의 소중함을 잠시라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내 머릿속에 꽉 박아놓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성경적인 지옥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발견될 것인가. 각자의 몫으로 여러분께 넘겨드립니다.